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신학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말씀학교 회원 여러분, 주님 은총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2개월에 걸친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주 토요일 2월 28일 3.1절 국민저항권 국민대회를 다 같이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학기부터 변동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개강 안내를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사항은 2학기 유튜브 운영 변경 안내입니다. 예, 기존에는 우리가 그 유튜브에 청교도 신학원 이제 회원 아니 학생과 말씀학교 회원이든지 아니든지 유튜브를 다 이렇게 개방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납부하시면서 듣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똑같이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교수님들의 강의를 실시간은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의가 끝난 후에 다시 보는 것은 불가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간 강의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이제 신학원 학생들과 말씀학교 회원들께서는 그 지난 강의 영상은 말씀학교 웹사이트에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지난 강의 영상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그러니까 제6기, 지금이 제6기잖아요. 제6기 봄학기 1강, 각 교수님들마다 1강은 유튜브에서도 지난 강의를 1강에 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학기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날 청교도 신학원 개강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강의가 1, 2, 3교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가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변순복 교수님의 말씀학교 현장 강의가 있고 또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학교 송출이 있는데 그것이 3월 5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3월 6일에는 신학자 토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3월 8일 주일 저녁 6시 30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원 제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 시간표는 1학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대한민국 학제와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1학기는 작년 가을 학기 그리고 2학기는 이번 봄 학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1, 2교시가 유정우 교수님이 선교학 2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제가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월요일에는 매월 첫째 주에는 특강 민경배 교수님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그리고 매월 셋째 주 2교시에는 김향주 교수님 기독교 험증학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1교시에 변순복 교수님의 고대 현자들의 잠언 그리고 2교시에는 변순복 교수님의 아가서 강의가 있고 화요일 3교시에는 손원배 교수님의 기독론 강의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1교시에는 김철웅 교수님 데살로니가 전서 2교시에는 김철웅 교수님의 자유시장 경제론 3교시에는 서요한 교수님의 근대교회사 강의가 있습니다. 네, 또 매주 목요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변순복 교수님의 말씀학교 현장 강의가 있고 3시 40분에서 5시 10분까지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학교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학교 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학교 회원 중에서 이제 누구든지 청교도 신학원에 입학원서를 내신 분에 한해서는 신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6기 입학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 입학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7기
9월에 개강을 하는데요. 7기 입학을 기다려 주시고, 그러나 말씀학교는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학교로 가입하시면은 청교도 신학원에 입학원서는 안 내셨지만은 신학원 강의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입학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말씀학교 회원은 신학원 수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올해 9월 7기에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1661-9005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롭게 맞이하는 제6기, 2학기, 봄학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학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말씀학교 회원들도 정광 목사님 그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많은 성장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에, 공부할 동안에도 주의 성령께서 학기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와 학업과 또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지금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저들 스스로도 왜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목사님을 속히 옥문을 열어 석방시켜 주시고, 또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더하셔서 모든 일이 바로 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공사나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께서 알려주셔서 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하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위에 건국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고 선교한국의 사명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낼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삶의 한 장 한 장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의 석방과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봄학기죠, 봄학기. 봄학기에 계속해서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 6기 2학기자 2학기인데 이때는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승만 있죠, 이승만의 독립정신 한성 감옥에서 쓴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미 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강의의 작은 주제가 어떻게 착안이 되었나. 예전에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골리앗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안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시나?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또 주님께서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시고 다 동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이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성경의 인물들 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누구의 힘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포로, 구약의 3대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쟁 포로,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스더나 다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요셉 역시 노예니까 뭐 노예, 그것도 포로랑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들의 인간적인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서의 지위라든지 무슨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 그런 걸 제국이라고 그러죠. 한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도 몇 대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또 뭐를 했어요? 나라의 제2인자였죠. 나라의 제2인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역시 전쟁 포로로 잡혀갖고 더구나 심각하게는 이제 여성이었어요. 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황후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실력으로 했나요?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그때 골리앗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영이 바뀐 거죠. 영이.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을 뿐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 세례까지, 성령의 은사까지 임했다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공급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그로부터 1904년에 이 독립정신을 썼으니까 한성 감옥에서 1904년에 추록을 했죠. 그랬을 때 건국이 1948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44년 뒤에 있을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 이루어졌나? 한성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독립정신에 이미 그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독립정신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건국 4대 기둥을 이 독립정신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2학기의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재가 둘이잖아요. 이승만의 독립정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 두 가지인데, 앞부분은 이제 독립정신에 나타난 대한민국 건국 4대 기둥, 그 다음에 뒷부분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를 함께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으로 건국대에 간 그 역사를 이제 그 과정별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2학기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에 아주 중대한 그러한 그 전제가 무엇인가? 중대한 사실이 무엇인가? 체제는 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돼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제는 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그 본문은 어딘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고,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자유케 했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법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곧 다른 말로는 체제죠, 체제. 그리고 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어떤 됨됨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 법이 작동하고 있는 체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중요하지 내가 뭐를 해가지고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 민족이죠. 한국 민족.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과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똑같이 우수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전혀 다른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체제가 완전히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에서도 아주 변종이죠, 변종. 듣도 보도 못한 왕조, 김씨 3대 세습왕조, 이제 4대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러한 체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같은 민족인데 왜 다른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가 바로 서 있어야 돼, 체제가. 그래야지 그 안에서 어떤 개인의 기량도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는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체제의 가장 큰
단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체제의 가장 큰 단위가 뭘까?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체제 아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간단하게 말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체제입니다. 이 인류 전체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체제. 영이 작동한다. 영이. 이게 가장 큰 체제의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제가 정강 목사님 그 설교집을 구성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이제 그 어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대단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영은 생각을 충동하는 제1원인이다. 그래서 제1원인. 그래서 이거 생각 있잖아요. 생각? 어떤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러면 내가 참 오늘 좋은 생각했다. 내가 왜 그런 못된 생각을 했을까? 이게 다 자기가 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생각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동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탄이 틈탈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한테 생각을 콕 찍어 넣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영은 생각을 충동한다. 영은 생각을 충동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영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그러니까 참새가 우리 머리 위를 이렇게 우리 머리 위를 빙빙 도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막 생각을 주사기로 콕콕 찔러 넣을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충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거는 뭐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그 사단이 준 생각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채팅 꺼졌어요 여기? 아니구나.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영이 있어요. 영. 성령. 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면 뭐예요? 사단. 두 가지. 근데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생각을 충동해. 생각을. 그래서 영은 생각을 충동해. 그래서 생각은 뭐를 낳나요? 그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지. 말로. 응?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영이 생각을 충동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생각을 충동하고 이 생각을 말로 하고 말을 또 뭘로 옮겨?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말하고 행동한 결과 그 환경을 이루어. 환경.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뭐가 돼? 습관이 되죠. 습관은 뭐를 이뤄요? 문화를 이루지.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바로 체제지. 체제. 그래서 가장 끝에가 지금 문화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가장 처음 출발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어떤 체제가 있다 그랬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체제를 밀어낸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이 결국에 근본이 돼가지고 그러한 문화까지 그러한 체제를 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이 얘기해. 그래서 가인 있지. 가인.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지. 그렇죠? 왜 살인을 했나요? 왜 살인을 했어요? 요 다음 장 넘겨봐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맨
밑에 먼저 읽어보면은 가인이 왜 아벨을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제사를 실패했거든. 제사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벨을 편애하신 게 아니지. 편애하신 게 아니고 아벨은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두 아들 아벨 그리고 가인을 기를 때 그 선악과를 범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죽옷은 뭐예요? 양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양이 죽었다.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던 이 정도의 말이 너무 약한데 그러한 마음이 겨우 진정이 되고 겨우 숨도 쉬고 말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가인과 아벨한테. 그러면서 너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거든 무조건 하나님한테 갈 때는 다른 거 갖고 가면 안 돼. 양을 가져가야 돼. 양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그 영상으로 설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2개. 그래서 이제 아벨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아예 직업 자체를 양치는 직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그런 거죠. 농사를.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벨은 그 들은 말씀대로 양과 그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과 그 기름으로 양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가인은 전봉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건방기가 충만해가지고 건방기가 충만해서 엄마 아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아주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뭐예요? 양과 그 기름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의 의로움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맨 밑에 보면은 살인이 왜 일어났나? 가장 처음에 뭐가 있어? 영의 문제가 있어. 영의 제사가 실패했어. 제사가.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거예요. 제사에 실패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인가? 그렇지. 미안해. 그 위에 조금 더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이 죽었다 이거죠. 기름이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됐죠.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제사를 실패했어요.
제사를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났죠. 자기 제사에 실패해서 화가 났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 얼굴빛. 우리도 살다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보세요. 예배 끝나면 어때? 성도들의 얼굴이 어때? 막 환하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환한데, 뭐 시험에 들거나 그런 사람의 얼굴빛이 어때? 시커멓지? 시커매. 그러니까 이 안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안색이 뭐예요?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었는가 그거를 반영하는 게 그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선을 행했으면. 선이 뭐예요? 선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이 착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뭐예요? 관계의 선이라고 그랬죠. 관계의 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은 그게 선이에요. 응?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넌 지금 제사에 실패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집행하지 않았다. 넌 제사에 실패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뭡니까? 죄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 이게 사단이야. 사단. 죄를 인격화한 게 사단이죠. 사단이 문에 딱 엎드린다는 거예요. 문. 그래서 이 문을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게 평야죠. 평지죠. 그래서 거기는 다 성을 쌓는데 성의 문을 장악하면 뭐예요? 그 성 전체를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문에 엎드려. 그래서 너의 모든 의지를 누가 먹어요? 사단이 먹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너의 모든 의지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또 뭐라 그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소원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충동. 사단이 이제 너한테 죄가 사단이지. 사단이 너한테 자꾸 생각을 충동한다 그런 거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사단이 자꾸 생각으로 충동하는데 너는 사단을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충동을 해가지고 사단이 가인의 의지를 먹고 충동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동생을 죽여라. 동생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은 자기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뭐의 문제?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성경이 온통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온통. 지금 뭐 갑자기 생각했는데 뭐 역대기나 열왕기나 보세요. 거긴 뭐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무슨 성도 쌓고 위대한 업적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잖아요. 아니, 누가 훌륭해? 그런 사람들은 전혀 훌륭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전혀 훌륭하지 않고 누가 훌륭한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자가 훌륭한 거예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그렇죠? 다 영의 문제다는 게 영의 문제. 그래서 그 본문을 처음부터 보면 그러니까 영의 문제, 체제는 다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느냐.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성령이 성령. 이쪽은 뭐예요?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 또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속해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속해 있는지는
어디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에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저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거야. 내가 막 성령의 법에 속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자동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체제에 자기가 속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그 사람은 자동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체제, 영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저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좋은 체제에 속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네, 그 다음. 아니, 거기 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뭐 시험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취임식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이제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읽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 일을.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온 체제, 이 세상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한테 넘어갔는데 내가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당히 찾아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원래 주인인 우리에게 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문제예요. 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렇지. 미안해. 그거 조금 위에 봐봐. 또 그렇지. 여기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이게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위로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8절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부자지 부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러면은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지 겸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7대 복음 다 아시죠? 뭐예요 이게?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의 연합,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거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고 심령이 부유한 자, 심령이 교만한 자는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여주시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포로된 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난 포로 아닌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 포로해. 모든 사람이 다 포로가 됐어.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사단에게 포로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저 눈 안 멀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의 눈이 멀었어. 영의 눈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콕 찔러놔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다 뭐예요? 혼미해져 있어. 왜? 사단이 우리의 영의 눈을 찔러놨다 그런 거예요. 찔러놨어. 그래서 우리가 혼미해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눈먼 자는 뭐예요? 영의 눈이 찔린 거예요. 사단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가 뭐? 눌려있어요. 누구한테 눌려있어? 사단한테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야. 사단한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가 두 글자로 뭐예요? 한문으로 희년이죠. 희년의 특징은 뭐예요? 원상복구예요. 뭐 돈을 빌려줬든지 종으로 팔려갔든지 뭐 어쨌든지 50년이 되는 때가 이제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다 뭐예요? 원상태로 복구해요. 원래 상태로 복구. 우리의 원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이 만유에 우리를 가장 으뜸으로 세우셔가지고 뭐예요? 이 천하를 다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담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사단한테 유괴를 당해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리를 누가 꿰차고 앉았어요? 사단이 꿰차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 보고 뭐라고 그래?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예수님이 사단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다. 아담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꿰차고 앉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원상복구. 이거는 원래 누구 거예요? 사단 게 아니에요. 아담 거예요. 아담 거. 원상복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이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결국에 이게 뭡니까? 체제는 영이다 그런 거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 이 체제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잡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만유 회복이죠. 원래 세상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뭐 고통당하고 막 문제에 허덕이다가 슬퍼하고 막 눈물 짓고 뭐 사고 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알고 살아갔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단에게 포로가 돼 있는데 너희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너희 눈이 찔려가지고 나를 못 보는데 눈먼 자의 눈은 어떻게 해? 우리를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눌린 자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단의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이 세상 신이 있다. 이게 사단이지 사단. 그러나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비추셨다. 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체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 뭐 이건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겠는데 뭐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지. 나무가. 그래서 열매가 보니까 포도예요. 포도.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는 결과지 결과. 그 원인은 뭐예요? 그 나무의 나무.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못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뭐 바꾸려고 하고 열매를 나무를 할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지를 보라 그런 거예요. 나무가. 나무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응? 사랑이라 화평. 그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나는 사랑해야지 희락 기뻐해야지 화평을 누려야지 절제해야지 이게 자기가 해야지 돼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삶에서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지 어떤 영이 거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산주의자들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날뛰고 있는데 보면은 뭐야? 그 사람들은 말밖에 없죠. 말밖에. 열매로 맺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아까 오전에 강의하고 가셨는데 언젠가 뭐 기독교와 공산주의인가 뭐 그런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껏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다못해 유치원이라도 하나 세웠냐. 유치원이라도. 근데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 미국 선교사들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문명 이건 다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온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또 복음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의 그런 이념으로 물든 사람들은 항상 파괴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때려 부수고 이러한 말만 했지 그들은 어느 것 하나 누구를 위해서 뭐 하나 세운 게 있냐 그런 얘기야. 뭐 하나 세운 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은 무슨 사회 개선 그래서 사회를 보다 더 한층 나은 상태로 만든 사람들은 다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밖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걸 말로 외치지 않아. 말로 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런데 이걸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외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지. 무슨 사회혁명가들이지.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외치기만 하지만은 이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의 개혁이나 사회 개선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 복음주의자들이 가져온 거지. 그런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져온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이 문화를 보면서 저 문화를 밀어낸 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중요한 게 영이. 그 다음에 제사실패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 그렇지. 이거는 이제 사람 속에 영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최근에 펴낸 그 잔치료의 초대 목사님 설교 이건 설교 시리즈에 속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성경 공부 교재 뭐 그런데 전도용 책자죠. 이거 여러분 다 이거를 구입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길 바라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예전에 보면 뭐 우리가 전도할 때 뭐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사형리. 근데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고 이게 총 7가로 구성이 되는데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구한테 선물하기 전에 전도용으로 주기 전에 여러분도 먼저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7과 가장 마지막 과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림이 12개예요. 그림이 12개인데 이거는 프랑스의 성경학자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은 다 이제 죄가 있다는 거야. 사람이 짓는 대표적인 7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뭔가 하면은 이 가운데 누가 있어? 마귀가 있지. 마귀가 이 7가지 죄를 거느리고 그냥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상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할 거 없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사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아까 얘기했잖아. 포로된 상태로 태어나는 게 포로된 상태로. 그래서 지금 저 바깥에 1번 그림 보면 바깥에 누가 계셔요? 비둘기 성령이지. 천사. 성령의 불이 막 돌고 있죠. 그래도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런 상태이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이제 영 안에 들어가시 영. 그래서 사단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혼과 육에 이 죄가 있죠.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 성령도 뭐 힘을 강력하게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 믿긴 믿었는데 뭐예요? 예수님한테 마음에 가장 좋은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은 완전히 저 문간방에 구석방에 놓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런 상태지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다가 4번에 가면은 이제 예수의 빛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얘기했듯이 예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면 예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7가지 죄가 완전히 다 우리 영혼육 바깥으로 완전히 다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어떻게 돼? 5번 청소가 돼. 청소가 완전히 우리 마음 바깥으로 사단도 다 물러가고 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7가지 죄가 다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의 빛이 우리한테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청소된 상태, 청소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중심에 세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신령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돼? 신령한 성도가 되면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뭐를 맺게 돼?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그렇죠?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지켜주고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야. 마귀는. 그렇죠? 그 다음.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주일 예배 빠졌어 한번.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뭐야? 그 틈을 타고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어. 이게 주일 예배 빠져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려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럴 때 사탄이 다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집을 떠났어. 떠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성경에 보면 이 물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갔더니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비어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 7마리를 데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바로 그 얘기.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비었어. 거기에 누구도 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이 자기 친구 7마리를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상태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 죽을 때는 천사와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데리고 가자. 나랑 갈 곳이 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영을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번 그림이에요. 10번 그림. 그 다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오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그 16장인가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뭐가 살고 있어요? 영이 살고 있어요. 영이. 마귀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는 이토록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프랑스의 그 성경학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게 아주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독일에서 뭐 그 제가 책 제목은 그 잊어버렸지만 뭐 이게 책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이게 소개가 돼서 그림 수는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 가서 그 박군의 마음 그렇게 쳐봐요. 박군의 마음, 박군의 심정 이렇게 쳐서 그러면은 요 그림은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여기에서 핵심되는 전제 사실 이게 무언가 하면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는 거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승만이 왜 이렇게 위대한 독립정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자기가 건국할 때
건국할 때 이러한 4대 기둥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리라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게 설계가 됐나? 한성 감옥에서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았을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4대 기둥위에 건국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골리앗이 죽은 것처럼, 물론 나중에 죽었지.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전반부는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이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서론적으로 독립정신 집필, 독립정신을 이승만이 언제 이 책을 썼냐 하면은 1904년에 썼어요. 1904년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데 이게 뭐야? 만 4개월 10일 정도 걸렸죠. 10일 정도 걸려서 어디서 썼어요? 한성 감옥 안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이게 독립정신을 썼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제 1875년생이죠. 1875년에서 1965년까지 사셨는데 90세를 누리셨는데, 감사하죠. 90세를 누리셨어요. 그런데 1904년이니까는 29살 20대 청년이죠. 29살 때 이 대단한 위대한, 지금 읽어도 너무나 위대한 그런 대단한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정신 집필할 때까지 이승만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독립정신 집필까지 이승만의 생애. 그래서 집필을 언제 했나? 1904년 29살 때예요.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 열흘, 170일 맞나? 아니지, 130일 130일 이 정도 하셨는데, 이제 이승만은 그 6살 때 1881년이죠. 한문시를 작시를 했어요. 작시. 그래서 막 신동 소리를 듣고 자라서 이승만은 참 대단히 그 영특했던, 뭐 서울의 뭐 3대 천재라고 불렸나, 아주 영특했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리고 서당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리고 12살 1887년이죠. 이때 사서삼경, 통감저료 등 경사, 이 경서라고 알죠? 경서, 그 역사 이런 걸 다 통달을 하신 거예요. 통달을 하시고 14살 1889년부터 과거에 응실하셨어요. 과거에 응실했는데, 다 알려진 바대로 그때 완전히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썩을 대로 썩은 제도죠. 요즘 뭐 옛날에는 무슨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요즘은 뭐라 그래? 유권 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응?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 요즘 우리나라 되는 일 좀 보세요. 이때 이승만이 이제 청년 이 시절에, 과거에 응시했던 그 시절에 완전히 과거 제도가 썩은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가 1894년 갑오경장이라고 하죠. 갑오경장. 이승만이 19세 되던 때에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됐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알리고 집안도 일으키고 이런 꿈을 가지고 여기에 매진해 왔던 이승만으로서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응?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것이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이쪽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제가 다 폐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배제학당에 처음에 갈 때 뭘 배우러 갔어요?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영어를. 그런데 가가지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각국의 역사와 지리 완전히 견문이 확 넓혀진 거죠. 눈이 번쩍 뜨인 게 눈이. 역사와 지리, 산수, 성경 이런 신학문을 배운 거예요. 신학문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이제 배제학당 학생 시절에 서재필 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지도를 했어요. 지도를. 그래서 이 서재필 박사의 지도하에 토론 위주의 활동을 하는 협성회라는 그룹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회장을 맡은 거예요. 회장을. 그런 활동을 하다가 1897년 22살이죠. 7월에 이제 배제학당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 대표로 한국의 독립이라는 영어 연설을 한 거예요. 영어 연설을.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그 다음에 정부의 고위 대신 이런 1,000명 하객 앞에서 한국의 독립이라는 연설을 영어로 명연설을. 그래서 온 장안이 주목하는 유망한 청년으로 부상을 했다. 이승만이. 22살에 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98년 23살 때죠. 1월에 협성의 회보라는 주간신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을 우리가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간신문을 창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필, 책임자, 주필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활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이 협성의 회보가 이제 없어지고 뭘로 돼서 4월에 매일신문을 창간을 했어요. 매일신문은 말 그대로 일간신문이야. 매일. 주간신문에서 이제 매일 나오는 매일신문을 창간을 했는데 또 이 신문이 다시 뭘로 갔어요? 8월에 제국신문으로 갔어요. 제국신문을 창간을 해서 거기에서 이승만이 주필 및 논설자로 활동을 했어요. 논설자로.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정광훈 TV 거기에서 금요일마다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연구의 대가 유석춘 교수님 모셔다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하는 모든 활동은 뭐예요? 이때 이 갈고 닦은 이 언론인, 그러니까 말로 설득을 한 게 말로 대단한 그 활약을 펼치시는데 이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협성의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그래서 주필하고 논설자로 활동을 하고 또 대학 다닐 때는 뭐예요? 배제학당에 있을 때는 그 토론을 주로 하는 협성회 거기에서 회장도 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요즘 우리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에. 그래서 말을 굉장히 뭐 말을 잘한다 그랬을 때 막 미사여구를 막 엄청 늘어놓으면서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뭐를 통해서 하는가? 말을 통해서 하는가?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말로나 글로 하지 않고 막 그 폭력을 통해서 체제 전복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에.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든 거는 다 뭘로 하게 됐어? 말로 하게 됐어. 말. 말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1896년 아직 학생 시절이죠. 이승만이. 그때 이제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를 이제 창립을 했어요. 창립을 했는데 이제 학생 때부터 거기 독립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23살 때 3월부터
이제 이승만이 만민공동회에서 대중연설자로 나선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연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 만민공동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이 어떻게 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이때 이제 그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곧 해체를 했어요.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이제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고 보세요. 12월 25일에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해체를 했잖아.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1899년 24살 되던 때인데 이때 1월 9일에 영모죄로 이승만이 체포가 됐어요. 응? 체포가 돼가지고 1904년 8월 9일에 이제 풀려나요. 한성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그때까지 5년 7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어. 5년 7개월간을. 그래서 이 5년 7개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랑 같은가 하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장모님이 사주신 그 아파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고 교회 그 작은 교회 거기에 강대상 옆에 베니다판으로 막아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5년 7개월간 거기서 사투를 벌이면서 개척교회 시절에 목회하시던 그때랑 지금 기간이 딱 겹치는 거예요. 기간이. 예. 5년 7개월간 이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맨 처음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1899년 9일에 잡혀 들어갔는 1월 9일에 잡혀 들어갔는데 1월 20일 날 그러니까 11일 뒤지 11일 뒤. 네, 주시경 여러분 주시경 알아요? 주시경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글학자인데 주시경도 그때 완전 청년이었겠지. 주시경이 권총을 들여줬어요. 이승만과 그 동료들한테. 제가 그 서정주 시인이 쓴 이승만 전기가 있어. 1949년에 거기 그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이승만이 붙들려 갔을 때는 양반이고 그러니까는 막 무슨 뭐 감옥에 더러운 데 넣은 게 아니고 약간 그 집 그냥 이렇게 보통집을 이제 이렇게 감옥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았어요. 비교적 무슨 학대를 당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반입해준 그 권총을 가지고 이제 세 명이 동시에 탈옥을 시도를 했어. 탈옥을. 그래서 한 사람은 아예 도망을 갔고 한 사람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 그리고 이승만도 이제 같이 잡힌 거예요. 이승만도 같이 잡혔는데 이승만은 이제 권총을 쏘지는 않았어. 이승만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승만이 잡혀가지고 그때로부터는 정말로 그 일반 죄수들 뭐 온갖 그 잡종 모든 죄수들이 다 갇혀있는 그런 데로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사형수가 된지 사형수가 돼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서 재수감 돼가지고 7월 11일 1899년 7월 11일 종신형이지 글자가 잘못돼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형수 중재수가 중재수 복장을 하고 있죠. 이승만 독립정신 그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쇠사슬로 다 묶여 있고 처음에는 목에 칼도 쓰고 두 손 두 발이 다 그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수감 중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년 흐른 다음에 이 칼도 벗게 되고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칼을 목에 차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죽어가던 그때 예수를 부른 거야. 이승만이 예수를 불러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다 공부했지만은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 속에 계시던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생을 주님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감옥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이 예수를 만난 거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나에게 깃들였다.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예수님이 이승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맨 처음에 이제 한 일이 뭔가 하면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어요.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자기가 번역된 책은 뭐 한 권도 출판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실망해가지고 그만두고, 또 이제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신문에 계속 이렇게 논설을 써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히게 되고 중단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전을 집필하고 있었어. 한영 사전.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 영어 단어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사전 다 알죠, 여러분? 한글로 풀고 이런 거를 F 항목까지 집필을 했는데, 그때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러일 전쟁. 일본하고 아가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한문으로 썼을 때 알아서 이렇게 쓰는데, 일아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1904년 2월 8일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사전 쓸 때가 아니다. 사전 집필할 때가 아니고, 이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기는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거를 알아서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이 백성을 깨워야겠다. 백성을.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그 다음. 그래서 이 독립정신이 보세요. 아까 2월 8일에 일본과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립정신 언제부터 쓰기 시작해요? 2월 19일부터. 완전히 결단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서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 열흘에 걸쳐서 독립정신을 썼는데, 이 독립정신의 대상이 누군가.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립정신을 집필하기까지 이승만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이 독립정신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신은 한글로 썼어. 한글로. 그래서 왜 내가 한글로 썼나? 한글로 쉽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인명도 다 빼고, 아니 거의 안 쓰고, 지명도 거의 안 쓰고, 가능한 이제 한글로 내가 이렇게 쉽게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지. 대한의 장래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아래 인민. 아래는 뭐예요?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계층. 저 양반, 뭐 중인, 희망 없다 그런 거예요. 일반 다수의 하층 인민. 옛날엔 국민, 아직 뭐 이게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란 개념이었고, 인민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내가 쉽게 썼다. 이렇게 서문에 자기가 적고 있어. 1904년 서문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오직 깊이 바라는 바는, 이거는 그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문에. 내가 오직 깊이 바라는 바는 나라 안에 더욱 무식하고 배운 바가 없다 그런 얘기지. 천하며 계급이 낮다 그런 얘기죠. 어리고 약한, 힘이 없다 그런 얘기지. 무식하고 천하고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제가 여기 형제 자매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보통 형제들이지 자매까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아래 인민을 언급한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형제 자매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지, 모든 사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했잖아요. 건국을 했고, 이를 위해서 5월 10일에 뭐예요? 5월 10일에 국회를 구성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50선거를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간선으로 뭐예요?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50선거,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그 선거, 또 우리나라 헌법이 뭐예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평등선거예요. 평등선거.
그래서 저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의 나라들도 뭐예요? 여성들에게 이 선거권이 부여된 거는 굉장히 나중의 일이에요. 굉장히 나중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요즘 무슨 페미니스트 이런 자들은 이승만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거 절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기 형제 자매들 대단한 거예요. 나라 안에 더욱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서 이 독립정신에 관심을 가져서 근데 여기서 잠깐 끊고 이 말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이 말씀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셨는가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그래서 이승만이 이 본문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배제학당 다닐 때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 갖고 살고 이제 이 육체를 따라서 봤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아까 뭐예요? 이승만이 뭐라서 무식한 사람에게 내가 이 책을 무식한 사람들이 이 책만 읽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잖아.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어리고 약한 그렇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무식하고 또 천한 그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승만도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지?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승만이 말한 사람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무식하고 천하고 어리고 약한 반복이 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말을 썼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나라 안에 더욱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아까 그 성경에서 보듯이 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안 택하셨나? 왜 부자들을 안 택하셨나? 자기들이 했다고 그럴까봐 너희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마찬가지로 독립정신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 앞에 뭐 나라에 뭐 이거 배운 자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이승만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난 그런 증거를 대라면 수없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중요한가? 나라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식하고 천하고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 스스로 흥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식하고 천하고 어리고 약한 이 상태로 계속 지내지 말고 스스로 흥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흥기가 뭐예요?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 스스로 일어나는 거. 그 상태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흥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행동해야 돼. 행동.
행동하기를 시험하고 행동을 했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이게 흥기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먹고 행동을 했어. 행동을 했더니 아주 결과가 좋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 남한테도 인도하는 거야. 남한테도 당신도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있지 말고 나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남을 인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하고 남을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날마다 변하고 인심 뭐 요즘 민심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 인심이 날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인심이 날마다 변하고 그럼 뭐가 바뀌어요? 풍속이 고쳐져서 풍속. 예로부터 이렇게 해왔다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사단에게 눌려 살듯이 그게 고쳐진다는 거야. 그래요. 고쳐진다. 풍속이 고쳐져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아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아래의 백성들부터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썩은 게 다른 말로 말해 죽은 거지. 죽은 거. 썩은 데서 싹이 나고. 여러분 썩은 데서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썩은 데서 싹이 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독립. 독립정신.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쓰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나. 대안의 장래가 아래 인민에게 달려있다. 그 사람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흥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행동하고 또 남을 또한 인도해서 인심이 변하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에서부터 변화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아멘. 요즘 그 바깥에 나가 보면은 나라가 우리로서 뭐예요? 우리가 눈에 환히 보이죠? 나라가 완전히 이거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모르고.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제가 이거 조금 친하게 지내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야. 이 정권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이 찔려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도해야 돼. 남을 인도해서 그러한 이 눈에 뭐 무슨 비늘이 쓰여 있는 그 상태에서 비늘을 벗겨주고 실상을 보게 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까 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알려야 되는 거. 알려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서 인심이 변하고 풍속이 고쳐져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변화해서 썩은 데서 싹이 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밑에 뭐가 있나?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광화문 운동은 다 뭐에 입각해서 해야 돼? 복음에 입각해서 해야 돼. 복음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사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좋아 보이고 이 타락한 이 세대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영이. 그 다음 여기 1번 그 아주 VIP 탑팬께서 저도 정광 목사님 유튜브 안 봤으면 몰랐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유튜브 보고 알았죠. 유튜브 보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뭐 얼마나 이번 2월 28일 3.1절 국민대회도 많이 왔습니까? 다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 외치는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 그게 사실이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복음을 외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돼서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한테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해도 이 광화문 성도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굳건히 나오는 거예요. 굳건히. 응?
복음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은 뭐해? 다 떠나갔어요 지금? 다 떠나가고 다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명예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독립정신 목차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전체 이제 51개로 돼 있어요. 51개. 지금 시간이 뭐 3분 남았는데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일단 오늘 목차를 읽고 첫 번째가 총론이에요. 총론. 전체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읽으세요. 2.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돼. 3.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 직책이 뭐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은. 4. 백성이 힘써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5.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 6. 마음속에 독립을 굳게 해야 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7. 각국과 서로 통하는 문제. 우리나라 아주 뭐 고립돼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안 돼. 그런 거. 우리 민족끼리의 원조가 누구예요?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안 돼. 그런 거는. 각국과 서로 통해야 돼. 이게 통상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 독립국과 중립국의 구분.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이게 세계의 형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세를. 9번.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지.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야? 백성의 수준. 응?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10. 자주 권리는 기묘하고 중대하다. 자주 권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11. 천지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에 사는 사람들 완전히 무지몽매함 속에 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내 천지자연의 이치가 무엇일까? 이런 걸 다 이승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12. 6대주의 구별. 6대주. 대륙이 몇 개가 있어? 6대. 6개 큰 대륙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 다음. 13. 5색 인종이 있다는 이 세상에 보면 5색 인종이 있다. 14. 새 것과 옛 것의 구별. 그 다음에 15. 세 가지 정치제도의 구별. 우리는 뭐 지금 왕정 밑에서 이게 전부인지 알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16. 그래서 이승만이 이런 위대한 나라가 있다는 게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 미국 독립의 역사. 미국 독립 선언문.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 사적. 남북전쟁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에 다시 읽고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그 개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혹시 개강이 된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들을 아신다면 다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도록 독려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국민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